오늘 이용학 선교사님 말씀 주시는데 선교사님 메시지 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사님 아프리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체력이 우리와 좀 같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마스크 잘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드립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간 지 35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러나 나의 어떠한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에 비교해 보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과 제 또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의 간증과 사역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파라크레토스로 우리에게 돕는 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오늘 특별한 축복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음나이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ecall,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를 불렀던 그 자리가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좋은 하나님의 제자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던 마지막 사역은 아포슬로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냈던 그 사명을 베드로는 그 외에 11명의 제자들은 그 모든 사역을 죽음으로 그들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아파서 그들이 이 땅에 떠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서 진정한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세상의 죄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리콜링을 받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소명을 받는 것이 저는 부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을 불렀지요 하면서 너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에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1974년도 올해 엑스플로 74라고 성령의 폭발 74할 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빌그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를 나갈 것을 종용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어난 사람은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는 하나님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통해서 우측다리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입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네가 다시 일어나서 걸으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너를 걸을 수 있거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면회 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불교에서 심취해 있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그 어머니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서 아들이 좀 이렇게 이 온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는 부처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합니까? 그때부터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무슬림들이 믿는 신이 있고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신이 있고 수많은 신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한 그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물어서 찾았습니다. 어떤 신이 더 좋은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라면 이 시간에 와서 나에게 말씀을 해달라. 왜? 나는 죽은 신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을 나는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는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때 한 신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있고 이 시간에 저와 동참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분을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사회에 나오다 보니 제 삶은 또 사회로 또 빠져나가는 삶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을 저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발광하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떼고 굴르고 어떤 사람 뺑글뺑글 돌고. 그래서 내가 그 하늘산 기도원이 방주처럼 만들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맨 꼭대기 3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감망하려고. 어떻게 이것이 돼가는가. 그런데 뭐 다들 미쳐서 뭐 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쳐도 정말 좀 곱게 미치죠. 왜 저렇게 미쳤을까 하고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옆에 물이 내려가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놓고 간 그거를 이제 담배를 있는 장소에서 이제 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말씀이 오는데 얼마나 벼락처럼 우렁차게 제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담배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1층에 미친 사람들과 함께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잣나무 밭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5분 하면 끼기야.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은 한 5분 했을 것 같아요.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회개의 기도예요. 왜 회개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런데 내가 죄를 기억해서 내서 기도하려면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붙들림을 당해서 내가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깊은 회개가 나오는지 그 모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다 좋아.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우리가 창세 전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과 누구의 만남이에요? 아브라함과의 만남이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어야 돼요. 1대1 만남이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없고 1대1 만남이 없이는 응답의 역사도 없고 1대1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지 진정으로 신앙적인 믿음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인과 믿음자가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양과 염소가 비슷해. 근데 저는 염소가 싫어. 왜? 염소를 가만히 쳐다보면 얄미워.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얄미운 성도가 있어. 말해도 못 알아듣고 뒤에서 퉁퉁거리고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한국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냐면 성별의 역사, 나눠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진짜 믿는 예수쟁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바에는 우리가 올인합시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저는 아프리카 간 지 어제 같은데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두 군데에서 저에게 콜링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하드베일러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도 잘 압니다만은 우리 신학교와 자매교를 맺은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3명의 장학생을 이제 뽑는데 제가 거기에 됐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는 또 아프리카로 가는 게 또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기도가 5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금식을 하면 하기 전부터 허기죠. 그래갖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갈 때는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강남의 개포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었죠.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금식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요나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선택한 지역은 어디예요?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공격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갖다가 니느웨를 멸망시킨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미운 거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지요.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는 미국 가기를 원했고 아프리카 가기를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프리카지 아메리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었어요. 아메리카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야 임마 아프리카야. 비슷해요. 그 알파벳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가 단축구멍을 잘못 끼면 입고 나서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가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찾아봤더니
가나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35년 전에는 비누하는 사기도 어려웠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지요.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갈대우리를 떠나, 집을 떠나, 형제를 떠나, 아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라면 떠나야지. 뭐 떠날 때 뭐 어느 건 안 떠나고 어느 건 떠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떠날 때 다 떠났어요. 집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내려줬지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책도 아는 그 목사님들에게 다 선물해드리고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장소인 아프리카 땅에 두 아이를, 우리가 아들하고 딸을, 두 아이를 데리고, 그때 아들이 3살이었고 천국 같은 우리 딸이 그때 100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어도 잘 모르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초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저희들에게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시골에 있는 마을이 양양군 꾸름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우상 숭배를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프리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지역에 있는 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큰 나무를 섬긴다든가 어떤 큰 바위를 섬긴다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우리가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첫째는 교회가 없는 지역,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이 심한 지역. 왜? 그런 장소를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양국 구름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는 어디를 가면 우리가 인사가 물을 대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는 기후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공기철, 하나는 우기철. 우기철은 비만 많이 오지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6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한 9월까지 우기가 됩니다. 그러다 10월 달부터는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공기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년에 딱 우리가 한국은 4계절이지만 아프리카는 2계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때가 공기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 구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을 구했냐면 이 빗물을 모아다가 이만한 드럼 통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마다 공기가 됐으니까는 이 물은 썩을 대로 썩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왔다 그래갖고 이제 물을 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배웠던 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배웠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딱 봤더니 지렁이가 떠 있는 거야. 지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낚시할 때 다는 큰 지렁이가 아니라 실지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또 여기서 복의 복자도 못하고 떠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주님께 물었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왜? 그분이 저에게는 제일로 좋은 대답을 하실 테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해.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요? 그럼 먹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은 지금 토종탕이 유행이야. 제가 토종탕을 합니까? 그럼 그때 다음에 이제 한국을 나와보니까 그때 한국 남자들이 토종탕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선교 보고 할 때 토종탕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선교대회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준 이만한 큰 주발에 왔던 물을 가지고 이제 제가 먹으면서 씹으면서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터지는 거야. 제가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원로들과 마을 사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춤을 추고 난리야? 그랬더니만은 그동안 많은 선교사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의 손에는 코카콜라가 들려있고 그들 손에는 미네랄 워터가 들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마시는 물을 줘봤을 때 그동안 100이면 100, 한 명도 마신 사람이 없었다. 근데 당신이 처음으로 마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돌아가셨던 그 추장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앞으로 오는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의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우리의 풍습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우리가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요. 그곳에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갔더니 한 30-40명이 모여 있어요. 그것이 제가 맨 처음 아프리카에 가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추장의 첫 번째 부인이고요. 이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고 이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부인은 지금 임신 중일 때 안 나왔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인하고 애들하고 하니까 그게 다 한 식구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선교의 시작이었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시골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시는 물을 아침에 같이 떠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거기서 흥리를 하다가 왜 배추도 갈아 먹어야 되고 파도 심어야 되고 왜 거기서는 그런 걸 안 파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기서 이제 흥리를 하다가 손에 뭐 어떤 병이 걸리냐면 샌드웜이라고 하는 모래충이 이 살갗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크게 이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딱 보면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이 보여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무척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는 뭐 비추를 긁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숯불을 가지고 지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보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거기를 갔다가 이 칼로 잘라놔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덧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한국 사람이 저희 선교지에 와서 보고서 사모님 이거는 어느 피부과 가면 쉬운 겁니다. 가서 피부과 갔더니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기는 충을 이제 얼려서 죽이는 그러한 걸 통해 갖고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서 장티푸스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질병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의료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고난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제일로 존경하는 영국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에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당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늘 말라리아가 따라다닙니다. 왜? 모기가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오미크론도 바이러스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쓴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침범을 안 당하려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전염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모기예요. 모기 중에서도 암놈이야. 이 암놈만 이 자기가 이 새끼들을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은 항상 이 기생하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 많으신 노쇠한 분들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기생하는 그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치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들이 이제 혹선들 말라리아 걸려서, 저는 의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병원이 너무너무 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주사약을 집에서 놓는데 그것이 5ml예요. 5ml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으면요 무척 아파요. 약 자체가 아파요. 그게 클로로킨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의대에 가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저한테 말을, 아버지 제가 맞았던 클로로킨은 독약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토록 악한 그러한 약을 그동안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갖다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엉덩이를 넣고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 상단 부분에다가 이제 놓는데 그 놓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왜? 우리가 여기 안 살면 우리가 이것을 약을 맞을 필요가 없는데 아프니까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 약을 주사를 맞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많은 힘든 일 중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늘 마음의 부담, 미안한 감,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늘 있습니다. 왜? 선교사 자녀들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떤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같은 정말로 당연히 그들에게도 보호받을 만한, 그리고 그들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정말 고통을 받고 고통 가운데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있는데 제 딸아이가 이름이 이선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이기환과 이선한 두 아이가 갔는데 참 그때 아이가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막 토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참 안 됐지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한테 했는데 그 딸아이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를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딸아는 그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마음에 찼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 네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올해 우리가 한국에 우리가 나가자느냐. 한국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위로했지만 그 딸아이는 계속 묻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딱 묶어서 우리 딸아이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급해서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한 60km 떨어진 우리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이제 옮기는데 좀 많이 힘들었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막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수돗물로 붓는 거예요, 물을. 이것이 열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좋은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자녀가 하얀 사람이라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까만 사람도 하루에도 수십 명 어린아이가 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오히려 저와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딸아이는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 왜? 주님이 가라고 했고 주님의 응답 속에서 왔고 우리가 저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 오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었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이 아프리카를 떠나겠다고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이 딸아이가 저와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이 아프리카를 떠나지 말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프리카를 떠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은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sacrifice 한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던 사명자인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 무척 부끄러웠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우리 큰아들은 우주공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걔는 1년도 등반했고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이 천국으로 먼저 가는 그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의료 선교사에 대한 앞으로의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영국에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끝나고 지금 21년 차 외과 전문의 과정을 사우스햄튼 대학에서 교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봐야 3년 끝나면 이제 25년 차 되면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앞으로 자기가 정말로 동생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 리서치와 그 다음에 티칭,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 좋은 의사들을 훈련시켜야지만 아프리카에 좋은 메디컬 사역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폈던 많은 꽃들 중에 제가 먼저 피었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제 의지였고 제 주의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은 없다. 진정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에 대한 구원도 가짜 구원이다. 우리는 그 속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아내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간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이제 봤던 하나님이 열어줬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부르키나파소 땅이었습니다. 가나에서도 우리가 사역하기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불어를 쓰는 나라인 부르키나파소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우리 예수님 부르키나파소를 향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주님 우십니까?
내가 이 땅이 너무 황량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 주님은 저에게 가라 마라가 아니라 하겠니? 하고 권유하는 거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불어도 하나도 못합니다. 불어는 아랑드롱 영화배우 이름 하나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뚫레주라고 하는 그 빵집밖에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불어를 하는 나라를 갑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영어를 잘해서 가나에서 사역했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부키나파소를 이제 2000년에 12월 달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키나파소를 딱 들어갔을 때에 부키나파소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불란서로부터 독립된 나라였고 그러면서 어떤 권이 심하다냐면 무슬림권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곳에서 도착해서 이제 있는데 새벽에 뭐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알라, 하면서 뭐 알라 소리를 짓거려대는 거예요. 뭐 귀신 씻어먹는 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내 영이 보고 온 거야. 내 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내 영이 싫다는 거예요. 저 소리 싫다는 거야. 왜? 영이 같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니까 오늘도 예배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이 다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나왔어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새벽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하루에 5번 진정한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일단 목사도 그렇지 못한 목사도 많고 때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깨우고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깨우자.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현지 목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성 지사님은 얼마 있으면 가나로 돌아갈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첫째는 불어를 못하고 두 번째는 이 부키나파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힘들고 세 번째는 못 살고 네 번째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아.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열거한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에 보니까는 큰 대륙가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구석에 들어가 쭈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이내에 이 4차선 대륙가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겠다. 왜?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는 뭐라 했어요?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믿느냐?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안다는 말을 우티아시아나 그 얘기입니다. 우티아시아나 그러면 마티아시 그러면 당신은 압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우제디 아나 당신이 믿습니까?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충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진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늘 가슴이 갑갑하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느냐 아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선포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대륙가에 짓는데 지으려면 10만 불이야. 하나님 10만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지요. 그런데 이왕 줄 바에는
좀,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무역회관 건너편에 쪽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저와 아내와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 복덕방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쭉 보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없기 때문에 했더니 우리 아내가, 목사님, 우리 성기사님 우리 갑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빨리 가보라.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아내와 또 그 장소를 갔더니 방금 전에 10분 전에 그 땅이 나온 거야. 땅을 나온 것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 하나님의 암을 줘갖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무술을 믿는 사람인데 암병에 걸려가지고 가나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금으로 주는 사람에게 이 땅을 패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선교대회 때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 우리 기한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자기 메디컬 스쿨을 가니까 이제 등록금, 입학금으로 이제 해갖고 모아둔 돈이 10,000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냈죠. 해갖고 이제 일단은 그 땅을 일단은 데포짓을 하고서 이제 가나를 내려왔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땅 샀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샀다. 그거 제 등록금으로 샀다면서요. 그래 네 등록금으로 샀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너하고 상의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과 상의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잘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의대에 공부하지 않으면 저는 부키나파소에 가서 우리가 레이 미셔너리 평신도 선교사로서 1년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의 얘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가 네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느라. 아니 우리 아들은 기도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완전히 지쳐가지고 뻗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갈은 이방인인 여기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느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의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등록금 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다 등록금 내는데 1년 등록금이 1억이야. 그 5년 동안 이거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내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되돌아볼 때마다 참 그랬어.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야.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기현 의료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와서 우리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우리 아들의 계획은 뭐냐면 자기가 졸업한 대학이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누구를 치료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그 학교의 교수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노벨 의학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 그 학교의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부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좋은 그러한 공부한 것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에 대한 것을 돈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그 장소에 저희들의 선교센터와 우리 시아오 교회가 들어가서 매년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목회자들을 우리가 5개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회관 길 건너편에 있는 큰 시계가 달린 교회, 그러면 저희 교회예요. 근데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21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꼭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여러분들 변화된 삶, 변화된 가정, 변화된 자녀,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다는 얘기는 내려놓는다는 얘기요, 죽는다는 얘기지요. 내가 심었을 때 우리가 씨앗이 죽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저는 부활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면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동안 기도와 태워왔던 모든 일들이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활, 축복의 부활, 진정한 부활, 믿음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그 제자들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에는 그들의 최후에는 순교하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는 진정한 희생과 충성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부활의 이전과 부활의 이후의 사건의 일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예수였지만 부활의 이후의 예수는 믿는 예수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가 트랜스퍼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땅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했던 놀라운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변화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이번에 우리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믿는 자는 어떤 거 있느냐면 믿는 후에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변화됐어요.
우리가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비아냥거렸지만 결국은 그가 눈을 통하여 확인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예수가 주가 됨을 그 도마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믿음화가 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마지막에는 그 도마는 인도에 가서 그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성도들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우리가 이 부활한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지금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다니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슬픈 빛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성별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별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슬픈 빛을, 슬퍼해서 진짜 슬픈 빛을 띈 게 아니라 슬픈 빛을 띠었다는 얘기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고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이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고 나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때 사울이 만났던 예수는 부활의 예수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빛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곧 빛이니라.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가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빛의 세력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빛의 능력 가운데 빛의 사명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마는 부인했던 도마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my Lord, my God. 예수는 나의 주여, 예수는 나의 신이여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고백이 아니라 믿는 삶 속에 있는 깊은 내 탄식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마의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재림하러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의 역사는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바벨과 우리가 시온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두 여인이 우리가 갈라지는 역사.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둠을 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영적인 해석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여기서 모이는 에크레시에 대한 회중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의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내 마음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휴거는 우리 모두 개인의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남편만 갈 수가 있고, 때로는 아내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똑같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 신발을 보면 알겠죠, 신발이. 그것처럼 우리가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 혈기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번에 우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군가 끌어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가 끌어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남는다면 그때 짐승 정치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그때 우리가 휴거 성도가 되고, 휴거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활 성도가 되어야 되며,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그때 그 날에 우리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들어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만 우리가 주님이 선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불법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일들에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에서 순간순간마다 숨을 쉴 수 없는 쪼여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환난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잃고 애통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멀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아버지 들려줬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 도움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깨어있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이 불렀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가 그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활은 없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